오늘은 창세기 28장 꿈의 본적 사닥다리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눈의 질병으로 보이지 않게 되자 아들 에서에게 자신의 일을 물려주고 했지만 야곱이 에서로 변장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하자 듣고 무척 기뻐합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던 에서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이삭은 야곱이 에서로 변장하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손에 있는 권력, 재산을 물려받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자신의 일, 부족장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넘기기로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어 부족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년의 나이였던 이삭에게 눈의 질병이 생겨나자 크게 상심하여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탄을 하며 자신의 일을 서둘러 에서에게 넘기려고 했던 불신앙의 행동은 결국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 살인의 비극이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의 이 불신앙의 말과 행동에 대한 대가가 뒤따른 것입니다.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차와는 명령하다, 지시하다, 구성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에게 말했을 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눈이 먼 남편 이삭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삭에게 왔듯이 둘째 야곱도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따라 하란에서 아내를 얻어야 한다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가나안 후손 여자는 나쁘고 셈 후손 여자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을 하란으로 반드시 보내야 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지금 리브가의 간청을 따라 야곱에게 이렇게 히브리어 차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가나안 여인 라합은 살몬과 혼인하여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혼인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 후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셈의 후손은 좋고 가나안의 후손은 나쁘다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여인 가운데 아내를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은 형제간의 살인, 비극을 막고자 했던 아내 리브가의 간청 때문인 것입니다. 조상 선조들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는 것, 공유받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조상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반드시 후손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조상 선조들이 악하게 살았다고 해서 반드시 후손들이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은 여러 주어진 조건에 영향을 받겠으나 그 사람이 선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역에 살게 되면 경상도에 살게 되면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에 살게 되면 전라도의 영향을 받겠으나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선택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2절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합니다. 중년의 나이에 눈이 멀게 된 이삭은 아내 리브가의 보살핌으로 여생을 살게 됩니다. 눈이 멀게 된 남편 이삭은 리브가가 박대하지 않았고 이삭은 그런 아내 리브가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처가에 대한 이삭의 생각은 매우 긍정적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아내가 좋으면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오빠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맞아주지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듯이 야곱도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20년을 하란에서 보내게 됩니다. 지금 이 이삭이 중년의 나이입니다. 사실은 100세라고 하지만 이삭의 나이를 오늘 나이로 계산하면 중년인데
그 중년에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이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 리브가는 이 눈이 먼 남편, 이 중년의 남편, 일찍 병든 이 남편을 박대하지 않고 그리고 보살피면서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은 리브가를 정말 예뻐하게 됩니다. 정말 리브가의 처가를 또 당연히 아내가 좋으니까 처가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처가가 외삼촌 라반이 그 아들 야곱에게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멀리 떠나 보내며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보살피고 열매 맺도록 하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너로부터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나따는 주다, 허락하다, 두다, 만들다는 뜻의 단어이고 히브리어 야라시는 차지하다, 점령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소유하게 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의 단어는 라레세트 또는 레세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나따는 땅을 주는 것, 제공하는 것, 허락하는 것의 의미이지 소유의 의미가 아니고 마찬가지 히브리어 야라시도 소유보다 점령하는 것,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돌보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야곱과 그 후손에게 있기를 바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야곱이 살고 있는 땅에서 계속 살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여전히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땅이 주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땅을 내가 차지한다라고 번역을 하였으나 훗날 기근이 들어 요셉이 먼저 들어가 살던 애굽으로 야곱 온 가족이 내려가야 했던 것을 고려하면 바른 번역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보면 땅을 차지하는 것, 소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주어진 땅에서 그저 사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땅을 소유한다, 차지한다, 뭐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보면 그 땅을 이렇게 소유하고 점령하고 계속 그것을 이렇게 상속받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버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라고 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거기에는 버두엘의 아들 라반이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외삼촌이라는 것입니다. 6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헷 족속 유딕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은 에서가 보는 앞에서 하필 에서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 이삭이 동생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은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안 보이는 것은 좋았으나 야곱이 안 보이는 것은 좋았으나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지 말라는 아버지 이삭의 말이 매우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이 에서의 아내는 이 가나안 여자, 헷 족 여자들 두 명이나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는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매우 불편했을 수 있다. 기분이 나빴을 수 있다는 거죠. 7절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다고 합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라는 이삭 리브가의 말에 순응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일, 부족장의 일을 모두 물려받은 야곱이 안 갈 수도 있지만 순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떠나면 에서가 자연스럽게 부족장이 됩니다.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은 부족 내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8절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라는 나쁜 악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가나안의 딸들이 악하게 행하는 것을 에서가 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나안의 딸들은 에서의 아내 헷족속 유딕과 바스맛으로 보이고 두 며느리는 눈이 먼 시아버지 이삭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고 악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남편 에서가 부족장의 자리를 차지했으니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서의 두 아내, 두 며느리가 실제 눈먼 시아버지 이삭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에서가 지켜봤다는 거죠.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삭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헷 족속의 딸 유딧 바스맛으로 인하여 에서는 부족장으로 권위가 서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형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마할랏은 같은 부인이지만 유딧 바스맛에게 시누이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서가 부족장으로 역할하기 위하여 나름 노력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마할랏은 세 번째 부인 마할랏은 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여성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스마엘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형이고 그리고 이 마할랏이 또 누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두 며느리보다 실제 세 번째 들어온 이 마할랏이 훨씬 더 나이가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마할랏은 오히려 이 촌수가 높잖아요. 촌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누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부인이지만 10절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고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100세에 눈이 멀자 부족장을 물려받았고 37년 뒤 하란으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당시 나이는 77세이고 100세 나이로 환산하면 52세. 결혼할 나이를 많이 지난 중년의 나이이고 노총각입니다. 오늘로 치면 장가도 못 간 노총각 부장이 회사에서 명예퇴직당하여 짐을 싸고 회사를 떠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매우 처량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이 자기 집에서 이렇게 떠나는데 집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부족장, 가족장, 그 당시에 부족 사회에서 이 장으로 있다가 그리고 심지어 그 형 에서도 다스리는 부족장으로 있다가 이 쫓겨나게 됐다. 실제로는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게 됐다는 거죠. 11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고 합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길에 해가 졌고 거기서 자고 가려고 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어 돌을 가져와 베개로 삼고 누워 잤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복수에 맞서 준비하고 싸울 수도 있었지만 형제간의 살인을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집을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마음은 매우 허탈하고 불편했던 것입니다. 12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하람은 꿈을 꾸다, 살찌다, 강건해지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야곱은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사다리 끝이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통하여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집에서 쫓겨난 신세가 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이 신세가 된 야곱의 앞날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꿈에 하늘을 이어주는 사다리와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13절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나타는 주다, 허락하다, 주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여호와이며 내 조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곳에서 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땅의 소유가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야곱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서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내 후손과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복을 받는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바락,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기원하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복보다는 이럴 때는 복보다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로 번역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 아들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이루었고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모든 사람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야곱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된다.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모두 이미 성취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말한 것을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실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간 살았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이 없다고 욕하고 막 개판을 칠 때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는데 확실히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믿었으나 자신이 잠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늘 말하고 있었죠. 입으로는 말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가 잠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지금 자백하고 있다. 자각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산다고 말하지만 다들 믿고 산다고 말하죠. 그러나 자신의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뜻을 쫓아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심지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약속을 받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두고 있는 야곱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 이제 깨달았다. 이제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저렇게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자부했지만 그러나 이
이 사다리, 하나님의 그 임재의 꿈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그 꿈 덕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했다. 그 어디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다. 진짜 깨달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진실한 깨달음, 이 진실한 깨달음이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 깨달음은 사실은 깨달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늘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확신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고기를 구울까, 생선을 구울까, 뭐 이런 생각들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생선을 구울지, 뭐 고기를 구울지, 그거는 우리가 정하긴 하지만 그 정함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각 가운데 살아야만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임재하심을 이렇게 야곱처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의 뜻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역개정 성경과 킹제임스 영문 성경의 번역이 히브리어 원문과 다른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야레는 떨다, 두려워하다. 히브리어 마콤은 장소, 마을, 지점을 뜻하는 단어이고 히브리어 아이는 없다, 아니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 다시 번역을 하면 야곱이 두려워하여서 무슨 말을 했는데 만일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이 이것이라면 어느 곳이든 두려워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곳이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운 곳이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이라면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늘 지킨다는 확신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곳이 두렵다라고 이렇게 번역해버린 것은 아무래도 가톨릭이나 뭐 다른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장소를 신성하게 생각하는. 그러나 지금 이 야곱의 삶을 보면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깨달음을 이곳에서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이 두렵다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말이 좀 안 되죠. 문맥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적인 이 체험은 뭐냐? 하나님은 어디에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확신.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그 깨달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이곳이 두렵다라는 것은 전혀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죠. 야곱은 자신이 가는 곳 어디도 하나님의 성소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어느 곳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디에 가든 내가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다고 합니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하였는데 베이트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옛 성읍 이름은 루스라는 것입니다. 루스라는 거죠. 루스의 이름의 뜻은 소경 또는 눈이 먼 자입니다. 자, 지금 이 베델에서 이 야곱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을 뜬 거죠. 눈을 뜬 겁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징표로 이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 집을, 이거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이렇게 해서 마치 집에 기둥을 세우듯이 정초도를 세우듯이 돌을 세우고 그 위에 마치 집은 짓지 않았지만 기름을 붓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치 이 베델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는 그것은 매우 잘못된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들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베델의 위치는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 17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에도 많은 베델교회, 베델교회가 있으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이름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이고 어디를 가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델교회 이게 참 이상하게 교회 이름으로는 이상한 거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집인데 그러면 딱 교회를 짓고 거기를 베델교회다 이렇게 지으면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합니다. 야곱이 서원을 하며 맹세의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원의 주체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 여행길에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가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다리, 땅과 하늘을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보았고 하나님이 항상 지키신다는 말씀까지 듣고 두려움을 떨쳐낸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떨쳐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었고 먹을 것과 옷이 부족했고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날은 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날이 오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과 임재를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인생은 여전히 구말리, 갈 길이 아주 먼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뜻이 마치 이상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함께 하신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옷을 주시고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왜 나의 하나님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실제로는 이 야곱의 삶이 아무리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구말리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 확신 가운데 살지만 삶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들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어렵고 문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막 이렇게 소문이 들립니다. 그 문제를 하나 해결했다. 아주 훌륭한 대학에 입학했다. 자녀 입학을 성공했다. 자, 그 소문이 있고 난 이후에 한 10년 지나면 또 시집을 못 갔다. 결혼을 못 했다. 온갖 근심과 걱정이 또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구말리 갈 길은 멀었다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야곱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또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집에 반드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맹세, 서원은 야곱이 했는데 야곱이 돌아오고 난 이후 이 맹세, 서원을 지켰는지 보면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자신의 장막 외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을 더 짓겠다는 것이고 그곳에 자신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모두 바치겠다, 드리겠다, 전시를 하겠다, 기억하겠다, 기념하겠다는 것입니다. 11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잊지 않겠다, 기억하고 자랑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10개를 주고 치사하게 하나를 받아 가시지 않습니다. 이 11조가 하나님이 치사하게 10개 줬다가 하나 뺏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남겨서 기억하겠다, 기념하겠다, 스스로 맹세한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추억, 기억, 기념품인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지금 이 갔다가 돌아오는 이 길을 모두 기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10개라면 그것 중에 하나는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자기 이 이삭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집을 하나 짓고 거기에 다 기념품들을 전시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성전에서 11조와 오늘 한국교회의 11조의 의미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하는 레위인의 현실적 필요를 위해서 10분의 1 각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필요를 따라 헌금을 하는 것과 별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11조가 말하는 이 개념과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현실이 필요가 있어서 레위인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 필요 때문에 생겨난 11조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 이 11조는 다르다. 그것이 야곱이 서원했던 11조의 의미라는 거죠. 이 야곱이 서원했던 11조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각, 깨달음 가운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의 여정이 매우 멀 것이라 여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알 수가 없고 머나먼 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늘 항상 기억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